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을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죽어도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면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생명이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같이 있는 거니까 생명 자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 자체다 이런 거지. 우리는 사망 자체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이 다, 모든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니까. 그러면 생명이 와야 사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망 자체는 죽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내게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호흡하고 그냥 산다는 것도 그렇게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니까 그 부활이 와야 사망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부활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있다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활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사망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부활이 오게 되죠. 그 부활이 온다는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사망이다, 나 사망입니다, 이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발견하면 안 되고, 그렇게 내가 이거 이만큼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10계명을 좀 지켰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뭐 교회 열심히 다녔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살아 있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죽어 있음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자였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땅이구나, 이걸 자꾸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예배 드리니까 좀 하나님 인정하실 거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게 왜 온 건지, 성경이 우리한테 왜 왔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너는 어둠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게. 우리가 부활이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우리가 죽음이고 우리는 어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고, 이 성경책이 누군가가 빛이 있고, 누군가가 나의 어둠을 위해서 빛이 존재하고, 나의 죽음을 위하여 누군가가 부활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뭐 빛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져서 아래와 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너는 아래야, 예수님이 위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여자야, 예수님은 남자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한 거예요. 너는 어둠이야, 예수님이 빛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너라는 어둠이 존재하는 걸 빛이 와서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들려고 한 거지, 네가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빛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따라가는 거고, 그 빛을 받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발견하면 그 반사체가 오는 거죠. 내가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 빛이 내게 오질 않으니까 내가 그 빛을 투영할 수 있는 반사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고, 그분이 죽으셔서 영원한 빛이 되셨으니 나는 그 외 빛을 받아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빛이야, 뭐 내가 원래
빛이야. 뭐 이렇게 내가 괜찮아. 나는 의로와 나는 선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 빛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되는데, 자기가 노력해도 다 될 수 있다는데 어떤 빛이 필요하겠냐고,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냐고. 예수가 은혜인데, 그가 부활이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빛인데, 그거를 받으려면 내가 어둠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그것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이고, 내가 빛이다 그 말이고요, 내가 선한 목자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자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요. 내가 사망이다, 내가 어둠이다, 요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만 발견하면 빛은 오게 돼 있어요. 죽는 자만 되면 부활은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갔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그래서 꼬린 지점에 딱 도달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가서 죽으면 그 다음에 살려주는 건, 자기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자기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스스로, 그런 거 아닙니다. 죽는 데까지 그대로 가서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 와서 그가 정확하게 죽으신 거예요. 죽는 데까지만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느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이 죽는 데까지만 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거절하고 따라와라. 그 다음 거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죽음까지만 오라 이거야. 죽음까지만. 다른 그 이후의 생각은 하지 마라. 거기까지만 와라. 거기까지만 오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뒤에 것도 생각하지 마. 살려줄 거야. 난 그런데 한번 죽는 데까지 한번 가볼까? 한번 죽은 척 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뒤에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죽은 놈이 뭔 뒤에 생각을 해. 죽은 놈이.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만 가서 딱 죽어버리면 끝나. 그러면 그 다음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야 돼. 자기들이 근데 더럽게 안 죽죠, 그죠? 자기들이 더럽게 그게 육체야. 그 육체는 더럽게 안 죽어.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줘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최고로 뭔가 좋다 그래서 죽여줘요. 그래서 그런 좋은 걸 갖다 죽여준다. 그래서 좋은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여야 돼, 자기를. 그러니까 진짜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막 누군가가 자기를 그러니까 자살은 안 돼. 자살은 스스로 죽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살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살해 당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목사고,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목사고요.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속상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좀만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면 자기 죽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를 죽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자기를 막 죽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죽여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여주니까. 예수님도 누군가가 자기를 팔아먹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죽는 거지 스스로는 못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누군가가 죽여줘야 돼. 그래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야 돼. 그 이후 생각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살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죽는 데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는 말이에요.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는 뭐 그냥 자기 맘대로 살고 싶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 죽여라, 날 죽여라. 그래서 날 죽여라. 근데 그걸 끝까지 참아냈어요. 끝까지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래서 진짜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뭐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회개. 그게 침례죠. 침례. 그러니까 침례가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완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일으켜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일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를 다 하고 나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으니 창조가 다 끝났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라는 거죠. 왜 죽는 것으로 여기 예수님은 그 일을 끝내는 거냐면 잘 생각해 봐요. 창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창조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창조된 우리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게 죽는다고요. 다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어둠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어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이게 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빛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죽을 때까지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내가, 땅에서 창조된 내가 어둠으로 죽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가 죽여주는 거야. 그게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속상하게 하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야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를 죽여주고 계속 죽여주고 그러는 거죠. 교회 오면 또 목사가 계속 죽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를 죽여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죽는데 그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주는 건 땅에서 죽여주고 우리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죠? 땅의 사람들이. 그 땅에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환경이 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존재해서 여러분을 계속 죽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죽여요.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부활시키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을. 성령님 알아요? 성령님 봤어요? 성령님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하면은 여러분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내가 성령님 아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런 때는. 왜냐하면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이 말씀인데요, 성령이 말씀이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요, 이 말씀이신 성령님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게 왜 모르냐면,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 이것까지는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왜 이해를 잘 못하느냐면,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데 성령님이 진짜 자기한테는 크게 뭐 어떻게 역사하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잘 느껴지질 않잖아요, 자기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 의해서 오셨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가 자라나실 때 성령님에 의하여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침례를 받을 때도, 광야에 갈 때도, 광야 가서 시험 받을 때도 다 성령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 성령님이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그리고 죽을 때도 함께 계속 있었습니다. 성령님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부활을 이제 도운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부활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삼위일체, 성령,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성령이에요? 그가 어떤 성령이냐고요? 예수의 성령이에요. 예수의 성령.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직도 이해 못 하시죠? 예수의 성령이라고, 그게.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의 성령은 똑같은 예수의 성령이라면 왜 힘이 없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간증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놀라워, 또 어떤 사람은 놀라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막 각자 다른데 굉장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병도 낫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줬는데 감기가 났었어. 그거는 어디 가서 자랑하지도 않아. 감기 나서 보니까. 두통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두통이 없어졌어. 그런가 보다. 얘 또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 근데 어떤 암병이 걸렸어. 막 종양이 이만해. 그런데 갑자기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희한해. 그래서 보니까 없어졌어.
종양이, 이만한 암덩어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기를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암덩어리를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큰 거는 자랑할 만하고 작은 건 자랑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성령님은 똑같은 분인데, 사람들이 치료받는 거 보면 엄청나게 큰 거를 치료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가벼운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몰라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각자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르듯이 성령님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은요, 다 다릅니다. 예수의 성령과 우리들의 성령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 성령 우리하고 다르대.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성령과 여러분의 성령이 각자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또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성령을 보면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각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같은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성령, 그게 영이라는 거야. 이게 영. 아무리 뭐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다 0이. 0이야, 0. 0은 무한이라는 거예요, 무한. 0. 그러니까 하나지만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있지만 그게 하나인 거야. 그게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인류를 다 있고 곱하기 0 하면 다 0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 있는 성령님은 다 똑같은 성령님인데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다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각자 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알아요? 왜 다른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이해를 못해. 그것만 성령을 이해만 하면요, 여러분 생활하는 거 쉽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우리는 쉬워요. 자, 봐요. 여러분에게 각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5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명. 하나는 좀 튼튼하고, 하나는 좀 약하고, 하나는 성격이 강하고, 하나는 성격이 약해, 하나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5명이 이렇게 다 다른데 아빠가 대할 때 이쪽 성격이 강한 아이하고 튼튼한 아이를 딱 기준을 삼아서 나머지한테 다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아버지는 한 분이고 5명의 아들, 딸이 있는데요, 이 아들, 딸에게 대하는 게 다 달라요. 이해됩니까? 어떤 아이는 좀 아파. 그럼 아픈 아이에게 대하는 아빠의 마음이 달라야지. 맞죠? 여자의 아이야. 그럼 여자 아이한테 대하는 게 달라, 아빠가. 그죠? 튼튼한 아들, 의지할 만한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대하는 게 다르고, 연약한 아들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맞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신 거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다 각자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 간증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최사면 목사가 간증하면, 여러분, 제가 간증하면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은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대단한 거를 경험하셔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어릴 때 천국 다 봤죠. 지옥 다 봤죠. 환상 다 봤죠. 천사 만났죠. 예수님도 만났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나를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게 3주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고생을 7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교회, 모든 돈 싹 다 싹 무효된 상태에서요. 그게 7년 동안 제대로 제가 이렇게 즐겁게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데 2, 3주도 안 걸려요. 이거를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다시 회복시키는데요. 아니, 그거보다 2배를 주시죠. 2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2, 3주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 이런 걸 다 경험하면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거를 똑같이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경험 해보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하냐면 다 각자 다른 거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준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환경은 달라요. 이삭하고 다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역사하는 그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면 야곱하고는요, 야곱은 박살 나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하나님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완전히 그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진짜 하나님이라고. 제가 회개하고 성령을 깨닫고서 이걸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다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님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좀 못났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 그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하나님은 그를 가장 적합하게 가장 최고로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추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같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다른 사람 틀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그에게 적합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를 따라다니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야곱이 이제 그 형을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또 아버지가 이제 보내죠. 엄마 아버지가 보내서 가가지고 그 고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이삭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없어졌나요? 야곱한테 가가지고 그 하나님 성령님은 야곱한테 따라다니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떠났냐고. 야곱한테로 이렇게 가느라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환경은 아브라함이 평생 그 짊어지고 가는 환경, 그것을 짊어진 성령님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삭하고는 이삭의 하나님이 같이 살고 있다고요. 야곱한테는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고 계속 그 자손들을 번식하는 그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0년 동안 같이 있어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도 같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다른가요?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이 있고요,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기들이 너무 자기가 너무 커 있잖아. 하나님은 축소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이 크게 되고 모세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가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작아, 능력도 없고 작아, 자기들이 커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같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거절당하고, 소멸하면 소멸당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짜그러드는 거예요. 짜그러들 힘이 없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최고니까 여러분 맘대로 살 거니까 어차피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짓밟아 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족속들을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는데 여러분에게는 짓밟히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그 짓밟히는 하나님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인 것을 발견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를, 여러분만 죽으면 그 성령님은 살아나니까. 여러분만 소멸되면, 여러분만 거절당하면 하나님은 살아나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거 하라고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 그러는 거야. 그게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인 돼야 되니까.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야? 생명이 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는 그 영이 부활이요 생명이거든요. 예수는 죽는 데까지 간 거고, 그를 살린 건 그의 성령입니다. 그의 성령이 예수를 태어나게 하고, 그의 성령이 예수를 자라나게 하고, 그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30세까지,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30세까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지. 안 한다고요. 왜? 자라날 때까지는 인간과 똑같이 자라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같이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성령님이, 예수가 죽는데 성령님이 그 죽음과 함께 있고 그를 부활시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지. 그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인 거야. 예수의 주인도 성령인 거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예수는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신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는 뜻이 또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게 했다는 거야. 예수와 똑같이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예수와 똑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죽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죽는 데까지 가는 걸 예수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리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거야.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야 돼. 말씀 듣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한 간증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게 성령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죽이니까 그런 거지, 성령님을 자꾸 소멸하려고 그러고 성령님을 거절하려고 그러고 성령님을 짓밟아버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왜 성령님이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냐고.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태어나서 함께 자라나고 지금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꿈틀꿈틀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지.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회개하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성령이 구원하시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그 성령을 깨우셔서 주무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성령님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면 이 성령님이 깨어나신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배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요. 풍랑과 파도가 있죠. 제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깨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님은 주무셔요. 뭐 이렇게 우리가 깨워야지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각자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각자 다르게 간증이 나온다고요. 똑같은 간증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 인류가 전체가 다 다르면 각자 다 다르게 간증이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직장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간증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선 거에 대한 간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그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생전. 그런 사람은 그런 병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왜 그런 간증이 없냐면 그 사람 병이 나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돈의 문제가 막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고민하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도 같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이 탄식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돼?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돈 문제인 사람은 돈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 건강 문제인 사람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직장 문제가 있으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죠?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커서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최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최대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막 나서서 하질 않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아시느냐 물어본 거예요. 성령을 진짜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뭐 성령 그러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달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과 너무 함께 있고 여러분처럼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울면 같이 울고, 여러분이 웃으면 같이 웃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 하나님을 깨우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도록 여러분은 죽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거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예전과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킨다고, 그 자리가 생명이 되신다고, 그 자리가 부활이 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 그 자체고,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나는 성령이다. 내가 너희들 다 이해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해주고, 네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해주고, 네가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해준다. 나는 너와 하나야. 그걸 부부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